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쫓아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쫓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며 의롭다 하시며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례식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 앞에 늘 온전한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또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자해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와 성례를 행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어린 왕 예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유월절 떡을 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내 잔을 나누시며 이는 내 피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리셨네. 주 십자가에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가 없다. 이 찬송이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이 밝아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고백 있게 하시고 주의 일을 힘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와 결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목사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맡겨준 교회와 양무리를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당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또 성례주일로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든든히 지키며 또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예. 오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66권 중에서 어느 책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66권 중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도록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찾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입니다. 왜 요한복음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본질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신 말을 직접 들었고 우리 눈으로 그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를 손으로 만져도 보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심오하게 통찰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본래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은 사도 요한이 아니면 통찰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보아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저작한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성경이다, 잘 알려준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은 예수로 인한 실제의 증거와 성취를 목격한 뒤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구원에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난 뒤에 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을 사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50년 이상의 이 지구상의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지상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적 모든 기능과 역할들이 완전히 이 지구상에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다 보고 난 뒤에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따라봅시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모범이 되신 예수님, 닮아야 될 예수님, 증거해야 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려면 목사 설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요한복음을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것을 모르면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중에서 이 핵심적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그는 한 번 더.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바꿔서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지만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계속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계속 되풀이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내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그 표현을,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아주 많이 사용했는데,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제가 한번 표로 비교해 줄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도 안 해요. 마가복음에서도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누가복음도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46번, 제가 일일이 다 세봤어요. 다 일일이 세본 결과 46번,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46번 표현되어 있어요. 대충 넓게 말하면 대부분 이제 50회 이상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표현은 46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강조해야 했을까요? 도대체 그 사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입만 벌리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따라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메시아이구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두 번째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이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나도, 인간도, 육축도, 식물도, 해와 달과 별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기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만물에도 예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고 식물이 자라는 이 식물의 기운 생명력도 동식물의 생명력도 인간의 생명력도 모든 생명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기운과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어요? 세상의 생명의 기운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다세포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 발전해서 나왔고 단세포 생물은 유기물질,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이 결합돼 가지고 단세포 생물이 나왔고 다세포 생물이 나왔고 다세포 생물에서 우리 인간과 고등동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이것이 러시아의 과학자인 AI 오파린이 그런 학설을 주장했어요. 이 학설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유기물질에서 발전됐다라는 거야. 유기물질이 결합돼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결합돼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돼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돼가지고 좀 더 나은 생물들이 되고 그 생물들이 계속 진화, 양서류, 파충류, 영장류 되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기원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에게서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목숨과 우리의 영생이 다 거기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똑같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하고 누차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야 했을까요? 그 중요한 주장의 이유가 바로 이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목숨은 있지만은 영생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데 내게 있는 내 목숨도 주지 못할 판국에 사람이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면,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된다면 이 사람은 사람이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영생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 지금부터는 계속 통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독하다 보면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가 매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생명과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다른 공관복음에 비교해 본다면 제가 표로 가져와 봤어요. 생명과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7번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5번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5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39번이 나와요. 이 단어만. 그러나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단어도 영생이잖아요. 명사로 바꾸면 이 단어까지 합치면 50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얼마나 많이 영생과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 주시는 분,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고 나불거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 생명을 가지신 예수, 영생을 가지신 예수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그 대답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을,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 해답도 요한복음에서는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따라 봅시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 믿음이 영생을 얻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과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너희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직 빛이 세상일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런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주여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수도 없이 이 믿는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와요. 다른 공관복음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가, 이 표를 봐봐요. 마태복음은 믿는다라는 말이 14번 나와요. 마가복음은 11번, 누가복음은 9번, 요한복음은 몇 번? 요한복음은 몇 번? 큰 소리로 몇 번? 왜 그런가? 왜 그러겠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니까 이토록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사용되는 환경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로 표현돼. 주로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데 내 믿음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은 병자를 고치는데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해요. 영생을 받는데 믿음이다,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네 생명을 얻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용 용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기적과 이적의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한다면 그 병 고치고 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병이의 기적의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아무리 만나를 먹는 체험을 했다고 했을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생을 얻는 길은 믿음이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요한복음은 믿어요. 믿으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뭘 믿으라고 하는지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 바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분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예수님 바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곧 그 표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표적. 왜 표적을 믿으라고 그래요?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또 읽다 보면 정말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인 것이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또 무슨 말이 실제로 많이 반복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공고한 복음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믿지 아니한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 단어가 사용 안 돼요. 마가복음은 3번이나 사용되는데 대부분 다 제자들에게 사용돼요. 누가복음은 2번 사용돼요. 요한복음에는 믿지 아니하는지라는 이 말이 22번이나 사용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받는 자와 영생을 받지 않는 자로 구분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관점을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요약적으로 설명해 보면 요한복음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냐? 첫째는 따라해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세 가지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잘 봐봐요. 제가 방금 말한 세 가지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요? 믿게 하려면 믿음으로, 너희로 믿고 믿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 목적이 없지만은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기록 목적이 있고 이 목적에 따라서 요한복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요한복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오늘 본문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해요? 오늘부터 얘기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31절부터 쭉 나와요. 계속 앞에서부터 이어진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부터 읽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떡이다. 예수님이 떡인 떡인데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따라해봐요. 생명의 떡이다. 그럼 생명의 떡은 생명의 떡인데 어디서 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온 떡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들어진 떡은 떡을 먹으면 우리는 이 목숨을 부재해 줄 뿐이에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떡은 영생을 줄 수가 없고 참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참 생명을 얻는 떡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따라해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떡으로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건 목숨을 부지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떡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떡 자체라고 하시는데 그 떡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이 떡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6장 1절에 6장에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처음 받고 앞에 말씀 보면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구름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도 벌떼처럼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찾아왔는데 칭찬한 게 아니고 책망했죠. 6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왜 표적을 행하셨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고 표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고프니까 그냥 그 배고픔 채우려고 그냥 육신의 떡을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위해서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해 줘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반응이 6장 36절. 그러나 내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러나 47절 읽어봐. 47절 봅니다. 이어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받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만든 하늘에서 내린 만나 떡을 먹었어도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받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육신의 떡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50절 51절 말씀을 읽어봐요. 이는 하늘에서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를 죽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본래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비유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왜 자신을 떡이라고 비유했겠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말했겠어요? 떡은 먹는 거잖아요. 떡은 우리가 필수적인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떡을 반드시 먹어야 내 목숨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떡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오는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비유한 것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따라해봅시다. 먹어야 한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비유한 것은 진짜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이 아니라 떡이라고 비유한 것은 떡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뒤에부터 계속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을 뭘로 환원해요? 자기의 살과 피라고 그래요. 내 살과 피. 그러니까 이 떡을 다시 자기 자신을 환원시키는 거야. 예수 자신이라고. 살과 피는 온전한 전체. 살과 피를 온전한 전체를 예수님을 받아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받아 먹고 마시는 길이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받아 먹고 마시는 길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이? 상징적인 행위는 성찬식입니다. 포도주 잔을 그리고 예수님의 떡을 떼는 것. 성찬식으로 우리가 그건 상징적인 행위고,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성찬식을 행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떡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걸 먹고 마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고백의 표시예요. 이것은 고백의 표시. 가톨릭은 이것을 먹고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의 표시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길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47절 읽어봐요. 6장 47절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는 길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또 읽어봐요.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예요. 믿는 거예요. 5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예표요, 상징이요. 언젠가 이 땅에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진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그 광야 때 하늘에서 내려주었던 그 만나의 실체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즉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었던 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주시고자 했던,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이 생명의 떡을 마시라, 영생수를 마시라.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열렬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외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렬한 외침, 간절한 외침, 생명을 얻으라고 말하는 간절한 이 외침 속에서 네가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얻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심으로 생명의 떡을 얻으시고 이 생명의 참 생명에 합당한 삶과 활동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예식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또 예수님과 한 몸과 또 한 뜻을 이루고 살며 우리 성도들과 한 몸으로 사는 것을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이몸 바칩니다. 아멘. 성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분병위원 앞으로 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살이요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위에도 불쌍히 여기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이 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가 우리의 심장까지 연결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 안에 같이 고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로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오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사시로만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다 갚겠네. 줄 낳은 그랑 받은 날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물질에 감사하옵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10분의 1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이 11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 가정의 손길과 그 가정의 앞날과 계획과 자녀들의 삶을 형통함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과 또 1,000번째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1,000번째 예물 위에 드려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외 선교 구제 후원금 또 각종 예물 주 앞에 드려오니 또 주님께서 각 제목마다 쓰여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당회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금요일은 가정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보고를 받아 보니까 몇 가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8가정인가 물론 저기 보고서를 안 내신 가정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들으시고 혼자 계신 분은 혼자 계시는 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왜 혼자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연습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혼자가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혼자가 돼요. 자식들도 내 곁에 올 수 없고 내 혼자가 되는 날이 와요.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날도 있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기도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사 신방이 있었습니다. 김순여 집사님 아래 주소로 이사했고요. 또 김순여 집사님이 개업했어요. 부동산 중개소 개업했습니다. 이름은 동대구 화성 파크 부동산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이 있는데요. 우리 김연희 전도사님께서 자녀 결혼 감사로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드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함께 성찬을 참여하며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온 교회와 한 몸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